가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바울은 원래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던 사람이었죠. 그런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놀랍게 변화되어 평생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게 되어요. 바울은 전도자로서 많은 곳을 여행하며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럼 지도를 보면서 바울이 어떤 곳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어요. 1차 선교 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했는데요. 3년에 걸쳐서 1차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지도에 보이는 1차 선교 여행의 동선을 따라서 여러 지역을 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중에 개척했던 교회들의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 신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날의 터키 지방인 소아시아에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고 선교하려 했어요. 하지만 드로아라는 곳에서 이곳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고 말하는 마케도니아인들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죠. 마케도니아는 오늘날의 그리스 북쪽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을 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인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도시로 최초로 유럽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지역이에요. 이렇게 긴 여정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과 실라, 그들의 선교 여행은 이렇게 막을 내려야 했을까요? 그들에게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함께 성경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꼴 좋다. 바울과 실라 유대인 주제에 어딜 감히. 어이. 이자들을 이대로 뒀다간 우리 밥줄 끊기겠어. 빨리 감옥에 넘기든가 해야지 원. 에휴. 바울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머리가 좀 어지러운 것 말고는 견딜만 하네. 자네는 좀 어떤가? 저도 보시다시피 견딜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저들이 던지는 돌도 솜처럼 가볍게 느껴지더라고요. 나 역시 내 몸에서 피가 났지만 감사하게도 평안함을 느낄 수 있었네. 역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안 그런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육체는 비록 지치고 깨졌지만 영혼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뭐지? 지진이 일어난 거야? 이런! 잠깐만, 감옥문이 이렇게 열렸는데
당연히 죄수들이 도망갔겠지? 이를 어쩐담? 큰일 났다. 이 사실이 위에 보고되면 나는 물론이고 내 가족들까지 목숨을 건지기 힘들 텐데 말도 안 돼. 에잇! 잠깐만. 이보시오.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어. 그러니 당신 스스로를 해치지 마시오. 바울 선생이요,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오. 주 예수? 여러분 잘 보았나요?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들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알고 있나요? 그 이유는 빌립보에서 만난 한 노예 소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이었어요. 귀신은 그 노예 소녀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주었는데 그 노예 소녀의 주인들은 그 능력으로 수익을 얻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소녀에게서 귀신이 떠나자 소녀의 주인들은 더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매우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행정관 앞에 끌고 갔던 거예요. 그리고 행정관은 그들의 요구에 따라 바울과 실라를 채찍질한 뒤 감옥에 가두어 버렸지요. 여러분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면 어땠을 것 같나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비록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와 찬송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감옥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지진으로 감옥의 터가 움직이고 감옥의 문들이 다 열리게 되었지요. 심지어 죄수들을 메어 놓았던 사슬까지도 모두 풀리게 되었어요. 이런 광경을 보게 된 간수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간수는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을 뜻해요. 간수는 자기가 관리하는 감옥의 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당연히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간수는 망연자실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요. 감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자신과 가족들까지 모두 목숨을 건지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바로 그때 바울이 간수를 향해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으니 당신 스스로 해치지 마시오라고 크게 소리 지릅니다.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간수는 바울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며 묻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 질문에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누구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나요? 맞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간수와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간수와 그의 온 집 가족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모두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바울과 실라는 고난의 한가운데 있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감옥을 탈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그들은 그 기회조차도 자신들이 피신하는 수단이 아닌 전도의 기회로 삼았지요. 이처럼 바울과 실라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했었던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복음을 전하기 원하세요. 바울과 실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자신들의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것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복음 전파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요. 사랑하는 큰나무 아동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또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큰 나무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내가 만나는 친구에게 또 이제까지 전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내 가장 소중한 친구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